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주님과 기도 속에서 교제가 익숙해야 되는데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영적 교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이 지역에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영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주를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너를 눈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1장 찬송드립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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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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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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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 성도의 특권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중에 부르심을 입은 아나니아처럼 복음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에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핍박과 모든 염려들이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24시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되며 더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 가족들 위해 오순절에 임했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영적 파수꾼으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정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옮기는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제자의 사명을 체험하는 교회 되길 원하는 은혜교회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올바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온 지역에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었길
역사에 남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는 저희들의 바람이 중국 복음화와 호주 선교를 준비 중인 김복상 목사님 가정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원 목사님과 서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께도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레마의 말씀으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승리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온 대구노회 제32회 정기노회에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총대원들이 복음의 기체 아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군으로 또한 직장으로 멀리 타지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도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영육간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위로와 치유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되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06면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노 교수가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는데 노 어머니가 교수에게 말합니다. 차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한마디가 교수의 모든 학문과 지식보다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린 평범한 그러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다든지 집에 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 부모님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손부터 씻어라,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의학서적을 온갖 가르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데서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려운 것 갖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해놔놓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셨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셔서 어두움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설교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놓치기 쉬운 그 부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학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그것은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또 과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에도 한계가 있지요. 과학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과학만을 의지했었을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과학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학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과학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생명을 태운 배가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태운 배가 왜 풍랑이 만났느냐? 이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선주, 그 다음에 선원들, 경험과 지시, 과학을 의지한 것이지요. 그런데 큰 풍랑이 났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만은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있었지요.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고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과학을 믿고 신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고 출항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완전히 침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학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건설에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실 살상 무기가 되어져서 돈은 엄청나게 벌었지요. 그런데 본인이 깨닫고 나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려 했는데 이것이 무기로 쓰여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정말로 살상 무기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내어가지고는 평화상, 노벨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 풍랑 일어났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그 사실을 알고 26장 6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북편 하늘에 허공을 메시고 땅을 그 공간에 달아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가 공간에 있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실수한 것은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잘 믿지 않았지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사실 또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경험했는 것을 봤었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것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게 있는 불신앙, 경험에서 오는 한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들 거기에서 계속 헤매다가 실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이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판단에 모든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제도,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고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영적 고민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니고데모가 대답한 것이 걸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것도 지금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공허하고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영적에 무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식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마음이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유층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정말로 마음이 공허하고 채울 길이 없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고객을 주로 상대하느냐? 서민들 상대하는 것처럼 세일도 하고 밑에 슈퍼 지하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있지만은 실제로 백화점의 고객으로 소득을 올려주는 고객은 누구냐? 상위 5%인 것입니다. 그래서 VIP를 만들어 놔놓고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백화점 이익의 30%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상위 5%가 백화점의 5%의 이 VIP 고객들이 그거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가졌고 부유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서 뭘 하느냐? 쇼핑 중독에 지르신? 예. 질러라, 살아 이 말은 뜻이지요. 지르신 걸렸단가 해가지고는요, 늘 가서 사는 것으로 그거를 만족하는 걸 볼 수 있죠. 전에도 제가 아는 부유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모임 중에서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얼마나 썼느냐? 3개월에 5천만 원 매상을 올린대요. 3개월에 백화점 가서 5천만 원씩 사는 그러한 부분에, 그래도 행복이 없어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 그것이 치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달에 그래도 500씩 쓴다고 얘기를 한 걸 같습니다. 이처럼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성적인 논리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출세하고 나면 더 공허해집니다. 고위 공직자들 엄청난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도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근래에 고위 공직자들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대변인의 한계를 보고요, 검찰 총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배경을 보면은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한계가 오는 거죠. 오히려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에 더 큰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평검사 때 일어났었으면 그처럼 큰 충격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성과 논리적으로 올라가서 출세할수록 높은 곳에 갈수록 한계가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던 사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한계, 그는 관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오는 그 공허라든지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지 않고는 절대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계획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 믿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이 뭐였냐? 언제든지 한계 와요. 어떤 분은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거기에는 한계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주님은 믿어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나도 쉬운 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경험과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경은 초과학적이고 초경험적이고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과학적이라는 것은 말씀은 아닙니다. 반자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초월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란 분이 계시죠. 한동대예요. 그분이 이 영적인 지식을 몰랐는 것이죠. 영적 지식을 알고는 어떻게 했냐? 나사에 그 귀한 거 버렸어요. 어느 날 이분이 삶 속에서 부인이 권사님인데 늘 믿음이 들어가도록 교회 오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과학적이고 사고적이고 논리적이니까 이 신앙생활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 권사님은 늘 기도하는데 한번 교회에 오라 했었습니다. 와가 들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안 나올라고 하고 예수 믿는 건데 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한번 오라 하니까 갔었습니다. 물리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요한복음 2장에. 아이 나는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믿어진다. 안 오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느 날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거기에 보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자기였고 내가 아는 지식의 영역 밖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는 어떻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놓고 내가 한국에 가서 우리 후대들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만든 학교가 한동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과학자는 과학을 볼수록 그다음에 유전자를 검사할수록 지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사역자에게도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한계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신이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복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고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에 꼭 체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힘은
갑옷이고 전투복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힘은 다윗이 쌓은 산성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이 힘이신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 하나님과 지금 멀리, 관계가 멀리, 하나님은 우리는 떠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리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환자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힘이 넘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용기가 넘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능력이시지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이 체험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래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지속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능력을 체험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인 것이지요. 스가랴서에서도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그런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위대하려고 날 발버둥 치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는 위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실패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인이, 아버지가 너 가지고 갔던 돈 다 싸들고 양복 해 입고 넥타이 메고 돌아오라고 하면은 탕자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듯이 나오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 멀리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멀리 있는데도 벌써 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부터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깨닫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내 경험, 내 지식, 사람 의지, 돈 의지, 세상 배경 의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각오할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뭘 각오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각인되는 거, 말씀을 붙잡는 거, 오직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에도 한계가 있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역자, 전도자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역자일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은 영성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지요. 사역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약속에 변치 않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에 하나님은 늘 그 말씀에 약속을 걸어요. 언약을 거시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은 약속의 이름이 되고 언약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전이 없어가지고 한계가 오고 비전이 없어가지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범죄한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지금 속국되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여호와이다. 그래서 약속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은요, 소년이라도 넘어진다, 장정이라도 피곤하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도하면은요, 힘의 원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주님이 다 열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한계올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전도하고 사역자로서 한계올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는 하나님이 힘의 원천인 걸 알고요, 기도가 힘의 원천인 걸 알고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한계가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40에 하나 맞는 매, 그게 한계가 될 수 없었어요. 태장으로 3번 맞는 거, 그게 한계가 없었어요. 도적의 위협, 강의 위협, 심지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가시 같은 문제, 질병,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질병도 바울에게는 한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한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24시 기도 속에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와 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힘의 원천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니라.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얼굴 앞에,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교제가 많을수록,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힘의 원천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그다음 보면은 주님의 하루의 일정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주님 또 육신을 가졌기에 피곤하시는데 이튿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골로새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4시 행복기도가 체질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예레미야가 시대에 들어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했지요. 32장에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3장에도 또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당하고 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힘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힘의 원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힘이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 기도가 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온전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바꾸어지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바꾸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에 뭘 의지해야 되느냐? 힘의 원천 되시는 말씀을 의지하라 그죠. 이사야야 너는 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의지할 것이 못 된다.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지위 그거 꽃과 같아. 그거 의지할 것 못 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앙이 그분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좋은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좋게 한다 딴 거 없어요. 약속 붙들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성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성이 힘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성이 힘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의 원천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힘의 원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셨고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죄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모든 세계 열방 중에 너희가 내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만민이 복음 듣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와 또 우리는 구약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제자들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한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너무나도 평범하지만은 말씀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가진 분들도 많고 지위 있는 분들도 많고 과학을 믿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가 한계 걸린 이 시대를 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는 한계 속에 걸려 있는데 오늘 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으로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데 능력의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의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실현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 속에 힘의 원천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사역자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능력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변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너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허망과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함함과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내 자신이 살고 가정 살리고 지역과 민족 살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은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